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곳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 준비 모임을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때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창립 1주년 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과 처음 교제를 시작한 거 한 10년 전, 10년 한 6개월 전에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때 시카고 지역 청년 집회를 함께 섬겼을 때 이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에게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사역하시고 선교사로 사역하셨을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였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 강한 그런 부담감을 주셨대요. 북경 코스타에 가라. 이런 부담을 막 주셔가지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란바토르에서 북경까지 이제 기차로 가면 한 30시간 정도 걸리는 길인데 그걸 가야 되고 또 당시에 이분이 메이저가 아니셨기 때문에 뭐 뜨고 지고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그 북경 코스타에 가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성령님이 자꾸 가라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부담감이 너무너무 가라는 감동이 너무 거세서 일단 가고 보자 결단하고 순종하고 기차를 타고 북경으로 가셨대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코스타가 거의 끝날 무렵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대요. 너무 허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담감이 막 와서 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코스타가 한 일주일 하는데 그 집회 마지막 날 여기 도대체 뭐하나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여기 왜 왔나, 다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로비에 앉아 계셨대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서울에서 오신 어떤 분들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서로 소개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하버드에서 PhD를 받고 나서 어떻게 또 그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는지 또 지금 왜 이 북경 코스타에 와서 이 로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로비에 앉아 있는지 이 얘기를 이제 쭉 나누었는데
근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코스타 집행부에 막 건의를 했대요. 이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집회 좀 세우면 안 되겠냐고 막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코스타는 이제 국제 유학생 집회입니다. 그리고 강사를 꽤 엄하게 선별해요. 그리고 이미 강사지는 수개월 전에 이렇게 정해지는데 갑자기 이분 듣보선이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선교사님. 네.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는 이분을 집회, 그것도 마지막 날 집회가 사실은 클라이막스인데 마지막 날 집회에 강의를 부탁하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그런데 놀랍게 이 코스타 본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회 강사로 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서울에서 오신 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누구였냐 하면 그 가피풀닷컴 규장 출판사 대표인 여진구 장로님이셨고, 또 한 분은 팔복 영화로 아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김우영 감독님이셨대요. 이분들은 매년 이제 그 북경에서 열리는 코스타를 이제 지원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그날 그냥 우연찮게 로비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용규 선생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부담을 주셨대요. 이분을 집회에 오늘 세워라. 그래서 이분들도 그 감동에 순종해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인지도도 없었던 그 이름 없는 이용규라는 선교사를 집회에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책 내려놓음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거의 아마 한국 기독교 출판물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듣보선 이용규를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 중 한 분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날 일어났던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만약에 북경으로 가라는 그런 감동이 막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야 이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규장팀이 그 해는 그냥 재정만 보내고 북경에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분들이 엇갈렸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은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냥 이름이 있던 없던 열심히 사역하셨겠죠. 그러나 지금만큼 한국교회에 큰 도전과 감동을 주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규장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기독교의 어떤 메이저 출판사로 발돋움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두 선이 있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인도하신 라인과 규장팀을 인도하신 라인이 탁 만났을 때, 그 접점에서 만난 점에서 핵융합 반응 같은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터지게 된 거죠. 보면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들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들이 딱 만나는 그 순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그어 놓으신 선이 딱 교차하면서 만나는 사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선을 그려놓고 계시는지, 또 그 선이 또 다른 누구의 어떤 선과 만나게 되는지,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최고 리더십인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전달합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교회는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문화가 달라도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렇게 서로 돕고 지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마 한참 시작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교회들에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저희 교회는 아직 작아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히 돕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미래의 교회들과 협력해서 선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행사들, 올해 했던 것들 보면 우리 작년에 했던 걸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뭐 소풍도 못 가고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도 못 하고 뭐 페이스 페인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근데 어쩌면 12월 23일 날 성탄절 전에 복지관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던 성탄절 선물 박스 그 사역은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내일쯤 컨펌 할 텐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허락이 되고 진행하게 된다면 예년처럼 마음을 담아서 좀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전통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죠. 빌립 집사님이.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성령이 그것을 떠나서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길 광야인데 거기로 가라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 여기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사마리아예요. 여기에 지금 있는데 성령님이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사 여기가 가사거든요. 요즘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 바로 이집트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거리가 예루살렘에서만 남서쪽으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70km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의 불길이 막 붙기 시작했잖아요. 성령님도 임재하시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매일매일 막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몰려왔을 겁니다. 그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 목회해야 되잖아요. 빌립이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거기 가서 어디쯤 가면 뭐가 있을 거야.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라. 그럼 말씀하시니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어주시는 선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향해라 이런 선. 때로는 이 빌립에게 임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그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죠. 본사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인정받고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딱 나면 정말 싫죠. 유학 가려고 토플도 잘 보고 학교에서 I-20도 받고 입학 허가도 받았는데 대사관에서 비자를 딱 거절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어주시는 인생 선들이 그럴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주시는 길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든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랬던 것과 다를 때 우리 그때 너무너무 어려워지죠. 그런 불편한 선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린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지금 그려주시는 이 라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막히고 있는 건지를 기도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온다면 우리는 빌립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보내심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27절과 28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무작정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70km, 또 그 남쪽 70km니까 도합 140km 길을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된 거죠.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장관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에디오피아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에디오피아 아닙니다. 다른 나라예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이 이제 검은 피부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이집트의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단을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에디오피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는요, 성서시대에는 아비시니아로 불렸습니다. 아비시니아. 그래서 이 지금 여기의 에디오피아는 이집트와 이 수단 사이, 그 지금의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나라를 구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아들 있죠. 함. 그 함의 후예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왕은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 너무 신성하니까 세속적인 일은 관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국정을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왕은 신성한 존재로 어디 모셔져 있고, 대신에 왕의 어머니인 여왕이 맡아서 국정을 다스렸습니다. 정치를 하고, 이렇게 신하를 이렇게 임명하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왕을 대신해서 다스렸던 여왕, 이 여왕을 칭하는 말이 간다게입니다. 간다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로마의 시저가 사람 이름이지만 나중에는 황제의 총칭으로 바뀌잖아요.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 이런 왕을 칭하는 칭호, 여왕을 칭하는 칭호가 간다게라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만난 사람이 바로 그 간다게 옆에서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말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두 선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이동한 이 빌립의 선과 예배를 사모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 네시의 선이 이 광야길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유도 몰랐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비도 없이 그냥 걸었겠죠.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보냄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어요. 이사야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마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쳤어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아마 이 순간 빌립은요, 뭔가 눈을 막 가리고 있었던 안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0km, 70km, 140km를 걸었잖아요. 한 3일 길이었을 텐데 그동안 계속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떤 일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복잡했는데 지금 저 마차에 가라 하는 음성 때문에 그 복잡한 심사가 순식간에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뛰어간 겁니다. 마차로. 그래서 인사도 소개도 없는 거예요. 저는 누군데요? 저 뭐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깨달았는데 당신은 지금 그 말씀을 왜 읽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막 음성 들려주세요. 말씀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음성 들으면 뭐 고민이 싹 사라지고 뭐 문제가 싹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빌립은요, 가라는 말씀을 듣고 또 계속 고민이 계속됐잖아요. 왜 가는지 모르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막 고민하다가 아예 일단 순종하자 이렇게 결단하면 또 그 문제가 사라질 것 같으시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서 140km를 내려오는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몰랐고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문제가 있고 그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세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선이 딱 교차할 때, 그럼 그 교차점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서울 본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서 지방을 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지방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복잡하고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나를 통해서 그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인생에 소망이 없었는데 그 소망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집에 사춘기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걸 딱 볼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제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편하게 부족함 없이 잘 사역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위례로 향하는 그 길로 가라 음성이 딱 온 거예요.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왔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거 아니에요. 왜 보내셨을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딱 만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답이 이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깨달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잡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빌립이 광야로 가는데 딴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웠을까요? 낮에 왜 이렇게 더워 오늘? 도대체 여기 나를 왜 보내신 거야? 목도 마른데 그늘도 없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불평하느라 성령께서 마차로 가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을 놓쳤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가 계속 고민했지만 성령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언제 말씀하실지, 언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지 계속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을 하느냐, 어딜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소리들, 감정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요,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실지도 몰라요. 내 말씀도 들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불편하고 서운하고 억울함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교차점이 딱 나타났을 때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이해합니까? 라고 빌립이 질문하니까 내시가 이렇게 대답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빌립을 바로 마차로 초대합니다. 이분의 이런 반응도 이게 범상치 않습니다. 범상치 않아요. 한 나라의 재정장관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비병도 있었을 거예요. 권력자죠. 그런데 그에 반해 지금 빌립은요, 140km를 며칠 동안 걸어왔으니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꽤 제재했을 거거든요. 지금 이 고관의 마차 행렬에 정말 홈리스 같은 분이 뛰어오면서 소리를 치면 여러분 그 경계해야죠. 못 오게 해야죠. 보디가드들이 못 오게 하고 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글이 도대체 무슨 글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깨달을 수 있겠다. 어서 마차로 올라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빌립에게 마차로 가라 할 때 자기가 여기에 왜 보냄받았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졌던 것처럼 빌립이 밖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도 충격이 온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겠구나. 여러분, 이 내시는요, 오늘 본문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갔어도 예배 못 드렸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요, 거세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법입니다. 법.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드리러 갔지만 실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고 단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나 솔로몬의 회랑에서 성경 강론에만 참여했을 겁니다. 또 이번 한 번만 예루살렘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여러 번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귀했던 성경 두루마리를 지금 가지고 읽고 있잖아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읽을 정도면 이 사람은 절기 때마다 아마 예루살렘에 예물을 들고 갔었을 거예요. 목마름 때문이죠.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지만 이 말씀을 향한 갈증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 길을 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랬던 거예요. 오늘도 그 전처럼 성전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예루살렘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 70km 길을 오면서 몇 번이고 계속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읽는 것을 깨닫는가? 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늘의 음성처럼 그냥 어떤 거룩한 충격이 그를 딱 지배한 거죠.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신학 공부했어요? 뭐 랍비 안수증은 있어요?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마차로 안으로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내시가 이때 성경을 읽지 않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뭐 유행가를 부르든지 뭐 범 내려온다 뭐 이렇게 유행가 부르면서 가고 있거나, 아니면 날씨가 더웠으니까 그 안에서 뭐 낮잠 자면서 이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스쳐 어긋나서 지나쳐가게 되는 거죠. 빌립에서 보여진 그 원리가 똑같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주시는 음성,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하니까 저 마차에 가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비록 이해는 못했지만 이해하려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둘이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교차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또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겁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우리 몸과 하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누구를 만나도 말씀이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 우리 생각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 생각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우리 에너지를 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라이트먼트, 여러분 그 기막힌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주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가 읽고 있었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유대교 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했어요. 이 고난받는 종, 그라고 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거다, 또는 아니다 선지자나 왕을 말하는 거다,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 그는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을, 나라 이스라엘을 이 고난받는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무리들이 또 나타났잖아요. 그 고난받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고 유대인들이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여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논쟁과 또 유대인들에 대한 교회의 탄압과 이런 갈등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진 겁니다. 아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걸까? 정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죠. 알고 싶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찾게 되죠. 35절에서 38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이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입을 열어라는 문장이 사용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다른 분들한테는 안 사용됐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사용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입을 열어 선포하셨거든요. 그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건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의 씨앗이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이 오늘 이 내시에게 전한 말씀은 간단하게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사마리아에 대형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 얘기 하나도 안 했고요. 자기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에서.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모든 성경 본문은요,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나로 끝날 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는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또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 삶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했던 예수에게서 끝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세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우리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끝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세례가 끝나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성령께서 신비하게 빌립을 데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내시가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두 선이 딱 교차하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선이 만나기 전에 빌립은 자기가 왜 왔는지, 여기 뭐 때문에 왔는지 몰랐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빌립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를 다니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하죠. 그는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또 딸 넷을 낳고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아주 신실한 사역자가 돼요. 우리 지도를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에서 내시를 만나고 이 위로, 이 빨간 길로 해서 여기 가이사랴까지 가는 겁니다. 9장에 보면요, 나중에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를 방문합니다. 룻다와 욥바가 여기에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빌립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리고 10장에 가면요, 잘 아시죠? 베드로가 꿈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 집이 이 가이사랴,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쉬게 하고, 또 바울이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장소를 제공한 굉장히 귀중한 선교의 허브 역할을 저기에서 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지중해 연안의 전도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이 내시는 어땠을까요? 빌립이라는 선을 만나기 전까지 너무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막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에 읽었다고 하는 건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건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막 크게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차점을 딱 지나자 기쁨이 회복한 겁니다. 기쁨이. 원래 그는요, 기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함의 후손은 저주받은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고요. 지금 21세기도 미국에는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과 폭행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인종차별 문제가.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을 겁니다. 게다가 내시였습니다. 거세당한 자로서 예배 공동체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교차점에서 말씀을 받자 거절된 인생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선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하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하늘 공동체 환영을 받아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더 이상 안 나오지만 기독교 초기 그 문서들, 전설로 여겨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첫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첫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유럽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칸이었다라는 건요,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제일 힘들 때, 아무도 날 찾아와 주지 않을 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진 그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로해 주실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첫 복음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장 아프고 힘들고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는 데다가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정말 어려움 겪는 분 많으실 텐데, 그 긍휼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정말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시는 그 두 선이 딱 만나서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개인이,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들이 다 움직여서 예배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딱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선들이 만나는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 전엔 아팠고 눈물이 났고 기쁨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교차하는 그 순간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이 손이 교차되기 전엔. 그러나 예배에서 우리가 교차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해답을 우리가 다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룩한 교차점에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